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너무 반가우시죠? 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구원과 또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때그때 표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시고 주로 침묵하시는 편이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아들 셋을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학부형 모임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가진 엄마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집에 있는데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만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뒷자리에 있는 훈이가 철이를 때려서 철이가 그 훈이를 공책으로 쳐서 오른손이 아팠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의 엄마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훈이 엄마랑 철이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 아들들은 타고난 그런 성향 때문인지 집에 가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와 같이 아들만 둔 엄마들은 그 딸들 엄마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딸 엄마랑 친해야지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호르몬 때문이다. 아니면 남성이 가진 그 XX 염색체보다 여성이 가진 성 염색체인 XY 염색체가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설이긴 하지만 여성들은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높다는 이야기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이라도 남성보다 더 말수가 적은 경우도 있고 남성이라고 해도 여성보다 더 이야기를 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침묵을 지키는 경우 외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죠? 겉으로는 아무런 분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조용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압력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칙칙칙칙 소리를 냅니다. 이것처럼 침묵을 강요할 경우에 그 조직은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작은 갈등과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전체 조직을 뒤흔들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가령 군대와 같이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안에서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허락이 될까요? 안 되죠. 그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군말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명령 하달시 그 조직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칫 그 권력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 잘못된 사고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정작용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시대에 역행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눌려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죠.
장유유서라는 유교적인 덕목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습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통을 포기하게 됩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말하면 혼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부모와 자녀, 또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에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세대 간의 그 분리가 되지 않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때는 집단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조정하는 가스라이팅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랫동안 이게 맞아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어느샌가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과 위협과 조롱과 박해에 굴하지 말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요즘 저희가 본 예배 때 많이 부르는 결단 찬송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생각나시죠?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독일의 루터교회, 기독교죠.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던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독재자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침묵했던 독일 교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히틀러와 같은 미치광이 운전사가 그런 역사를 운전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조했다가 체포를 당합니다.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녀에게 써 내려갔던 그런 시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당한 침묵을 강요당할 때 보네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심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하소연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일이 침묵을 깨뜨리는 일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큰 용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고통 앞에서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또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하시는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폭로하지 않으시고 홀로 묵묵히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형을 언도하는 그 불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자신에게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로마 제국이 사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디에 보냈죠? 빌라도 총독 앞에 보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 정책을 통해서 유대교의 종교나 문화에 간섭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법제도가 아주 발전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만 했다면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까지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었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직접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침묵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런 고통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미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5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침묵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의사를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엄청난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빨리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이 그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에 대한 의지보다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부활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라리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부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있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부활이 당신만의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함이나 또 회피,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용기였고 사랑이었고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정면으로 안고자 끝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기억하심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스러웠던 침묵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침묵이 사랑한다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울림이 있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침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비난과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침묵을 배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